계속해서 8주 동안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형제 우애와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형제 우애만도 충분히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사랑을 더하라. 도대체 형제 우애와 사랑이 어떻게 다르길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돌아보면 형제 우애와 사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원문에 보면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형제 우애는 필레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할 때 사랑은 아가페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필레오와 아가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의 본질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사랑, 이 필레오와 아가페는 그 본질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도대체 뭐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묵상할 수밖에 없지요. 좀 더 묵상하면 범위가 달라요. 형제들은 누굽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동생이 있었어요. 교회를 와보니까 그분이 있었고 있으니까 이분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필연적 관계죠. 내가 맺고 싶어서 맺은 관계도 있지만 그러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맺어진 관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이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관계,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 맺어도 그만이에요. 안 만나도 그만이에요. 그 사람 이름 안 불러도 그만이에요. 얼굴 안 봐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사랑을 더하는 것,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들에게 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형제에 덧붙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까지 8가지 단계가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인칭의 변화죠. 1인칭에서 2인칭, 2인칭에서 전혀 모르는 그들, 나와 관계없는 그들, 3인칭에게로 나의 마음이, 나의 관심이, 나의 숨김이 확장되는 것.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제 너하고 관심 있는 사람, 너의 관심 있는 사람, 너와 가까운 사람,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해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도 너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 뭔가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너의 주머니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너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너의 생각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너의 발걸음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우리끼리라는 생각만 갖고 있을 거냐? 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형제 우애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사랑을 덧붙이는 것은 정말 속상하게 하고 때마다 일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일본을 향해서도 나아가는 것. 늘 이렇게 말썽 피는 형제처럼 늘 그런 저 북한을 향해서도 마음을 여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러기 때문에 우린 너한테 안 해. 이제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북한하고는 전쟁뿐이야. 만약에 이런다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형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일본 내가 너 반드시 망하게 하고 말 거야 라고 말한다면 형제에서 그친 겁니다. 사랑은 그들을 향해서도. 그래서 이번 사랑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성서에 보면 원수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이제 얼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이름을 안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너의 믿음의 종착역이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믿음의 종착역이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이 그 마음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양화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어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입니다. 조선 사람들. 그렇다고 왔는데 그들이 환영했습니까? 웰컴,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제 외에 사랑을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형제 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덧붙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여러분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옆에 교회들도, 이웃 교회들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나 저 멀리 있는 교회들 향해서도,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에 덧붙여진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형제의 사랑을 덧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세 가지로 표현하죠.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그 신의 이름이긴 하지만 원래 뜻은 눈이 멀었다, 그런 뜻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좀 눈이 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이 먼다는 얘기는 헬라적 개념으로 보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본다와 안다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거든요, 헬라인들은. 내가 눈이 멀었다면 내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에로스 사랑이 가능하답니다. 다 알면 되겠습니까? 제가 장담컨대 결혼 전에 그 남자를 다 알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 전에 그 여자를 다 알면 결혼 못합니다.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에로스는 그렇습니다. 눈이 멀게 합니다. 모르게 합니다.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게 그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모르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지나다가 갈등도 생기고 힘도 들었고 어려움도 생겼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한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한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기 전까지 모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에로스는 그렇습니다. 필레오는요, 필리아는 뭐냐면 키스,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헬라인들은 입맞춤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소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소울메이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입과 입으로 입맞춤하는 것도 있지만 손바닥을 서로 맞추는 것도 입맞춤, 필레오입니다. 이마에 이마를 맞추는 것도 필레오입니다. 입술을 땅에다 가는 것도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황들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 땅에다 입맞춤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필레오입니다. 영혼이 소통된다라는 거야. 이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헬라인들은 이 필레오를 아가페보다 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데요.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딸에 대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근데 왜 필레오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부모로서 자식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고 깊은 사랑이긴 하지만 필레오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레오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외면할 수 있는데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영혼의 소통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전통적으로 필레오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서에서 보니까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아가페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가 내오신 그 사랑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가페가 더 중요한 사랑이 된 것은 성서에 기록됨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이 필레오 다음에 아가페 하시오. 아가페를 입히시오. 다시 말하면 나와 관계없는 그들을 향해서 마치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오, 섬기시오, 마음을 쏟으시오. 그럴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헤어지면 그만이지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내가 안 보고 살면 되지. 나 살 수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오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내가 넘어뜨리고 말 거야, 내가 그러고 말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뒤편들을 보면은요,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런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그것은 맹인이다. 다른 말로 뭘 모르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10절에 보면 더 깊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결국 내가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이론이 성장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11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 없이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너 믿음 있는가 생각해봐, 너 구원받았는가 생각해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과정은 옵션이 아닙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취하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이 믿음을 정말 깊이 간직하시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덧입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이런 믿음의 은혜가, 간직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본문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이 많다는 얘기는, 말들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요하긴 한데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을 모른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독생자보다 우리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신 하나님. 독일에서 여러분 실험을 해봤잖아요. 가스실에 모자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엄마와 아들을 같이 넣어놨어요. 어떻게 될까? 엄마가 과연 자기가 살려고 아들을 외면할까?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정말 엄마가 모성애를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끌어보니까 아들을 품에 콕 안고 엄마가 죽고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의 생명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데도 그 사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보다 그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먼저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먼저입니다. 내 생명보다 먼저입니다. 내 명예보다 먼저입니다. 내 정의보다 먼저입니다. 나의 어른보다 먼저입니다. 나의 판단보다, 나의 지식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먼저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입니다.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다시 말하면 너보다 그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라. 너보다 너를 잘 모르는 사람, 때때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를 먼저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형제를 덧붙이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먼저의 사랑, 이 먼저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 얼마나 놀라움을 나타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우선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나의 일상과 나의 안위와 나의 편리함보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묻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일이, 내가 돈이, 내 명예가 만약에 먼저라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형제에 덧붙이는 사랑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는 사랑을
먼저인 사랑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천안이 고향인데 간혹 가다가 종종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장례를 따라갔어요. 아우네 장터, 유관순 누나가 만세 부른 장터를 따라갔어요. 할아버지 따라갈 때 제일 좋은 날은 소 팔러 가는 날이 제일 좋습니다. 소를 팔면 두둑하시잖아요. 그날이 아주 제일 재밌는 날입니다. 할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간혹 가면 할머니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꼭 장에 들어서 짜장면을 사주세요. 얼마나 그 짜장면이 맛있든지. 그런데 먹다 보면 할머니가 안 드시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 왜 안 드세요? 난 배부르다. 근데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걸 알겠어요. 안 드시는데 어린 마음에도 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부터 습관이 하는데 저는 이게 넉넉하지 않으면 식탁이 넉넉하면 잘 못 먹어요, 이거를. 아마 제가 보기에 그때 그 마음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드시고 싶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도 손자가 먼저라고 먼저 주시고 본인은 참으시는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나는 누가 먼저일까? 나는 무엇이 먼저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릴 수 있을까? 내 감정보다, 내 마음보다, 내 손해보다, 내 아픔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일까? 하나님, 늘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판단보다, 내 감정보다, 내 이익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무엇을 내가 먼저 줄 수 있을까? 나의 어떤 것보다 그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내 어떤 감정보다 그가 먼저일 수 있을까? 묵상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셨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면 내가 충분합니다. 나도 먼저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른 의미는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외에도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해. 그런 뜻입니다. 너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느냐? 아직도 너의 우선순위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모 나만 있느냐? 아직도 너의 형제는, 너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머물고 있느냐? 이제 너의 우선순위를 너의 형제, 너의 가족만 아니라 그들에게로, 그들의 아픔에게로, 그들의 슬픔에게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데서 너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실 것이다. 너가 소경이 아니라 맹인이 아니라 보는 자가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너의 신앙이, 너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 어느 자리에 갔다 굉장히 좋은 말을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그래서 아내한테 딱 문자를 날렸어요. 아내가 답변이 왔습니다. 웃기지 마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 지금, 입금이요.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아내를 좀 생각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조금, 입금. 아내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방금, 조금, 출금. 무엇이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했을까? 유머이기도 하지만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은 현금보다 남편이, 내 행복보다 아내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성장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받는 복 너무도 명쾌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해안을 갖는 거예요. 맹인이 아니라 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해안을 갖는 사람입니다. 통찰력을 갖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돈 벌고 싶으십니까? 눈앞에 떠다니고 있어요. 북한이 사고 치는 것 가지고 걱정만 하고 계셨죠? 이것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충분히 이미 벌었습니다. 어떤
어떤 주가가 요동치는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사회가 어떻게 요동칠지 충분히 듣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마음만 아파하십니까? 가슴만 아파하십니까? 분노만 하십니까? 화만 나십니까? 여러분 잠깐 누그러뜨리고 해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안이 있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과정까지 성장한 사람에게,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해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게 뭘까? 제가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실패만 안 해도, 실족하지만 않아도 인생은 웬만큼은 사라진다. 여러분, 이 해안이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받는 거룩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덕에서.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지식에서.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절제에서.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인내에서.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경건에서.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형제 우애에서. 믿음으로부터 사랑에까지 이르는 과정에 중단 없이 나아가셔서 이 복을 소유하시고, 이 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이 복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복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도남매 가족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